세상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이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굳이 무슨 철학책을 찾아보지 않아도, 다른 어느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아도 우리의 삶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그런 우리의 몸을 봐도 알 수가 있고, 우리의 분쟁이 있는 우리의 가정만 봐도 알 수 있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고난과 여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을 바라보면 참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단순히 우리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내 인생, 이 세상이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기에서 다 대하는 차이가 드러납니다. 인생은 고난이기 때문에 이제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철학책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 내에서도 기복신앙 아니면 번영신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고 병이 있고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든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몸의 질병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부자가 될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난으로부터 탈출하는 법, 고난이 굉장히 나쁜 것, 고난을 걸린 사람은 굉장히 안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 고난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러 고난을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크리스찬일지라도 고난을 겪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의 현실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이 단순히 우리의 삶에 있을 뿐 아니라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이 말은 바울이 깊게 생각해 봤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봤습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생각해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은 기독교인도 질병에 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어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때로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로 고난 때문에 낙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후의 삶이 있습니다. 다음의 삶이 있습니다. 다음에 올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그 영광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이 쉬워진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고난은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 구원의 영광을 체험했을 때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가치가 엄청난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당한 뒤에 우리가 받을 영광,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 고난에 우리의 시선을 다 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난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의 제목이 고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고난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저 영광으로 바라보게 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단순히 이 고난이 끝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모든 것이 이 시대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구원의 영광을,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존재가 단순히 우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말고 다른 존재들도 구원의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구원과 심판을 생각하면 인간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같이 회복을 시킨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이, 지금처럼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질서가 깨져버리고 이런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질서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식물들, 동물들, 돌들과 땅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이 말은 지금 온 우주가 좌절하고 있다, 온 우주가 좌절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은 피조물들의 온갖 질서가 깨진 상태입니다. 망가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그 자연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땅까지도 같이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으셨을 때 땅도 같이 저주하셨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도 같이 저주를 받았고 피조물도 같이 망가졌습니다. 이제 이 때문에 세상에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폭풍우가 일어납니다.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해일이 일어나고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 모든 자연재해는 아담의 죄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이고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우리 때문에 생기게 된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망가진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그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망가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때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일어나는 거, 그런 자연재해는 그 지역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아담의 죄 때문이고 아담과 함께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자연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자연을 그대로 두지 않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과 함께 그 피조물도 함께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주 만물이 인간 때문에 망가졌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시키실 때 피조물도 같이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이 회복된 피조물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류 회복의 드라마의 배경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더 이상 어떠한 피조물도 썩거나 오염되거나 질서가 무너진 상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 우주가 죄의 영향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온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탄식이라는 말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서 도저히 어떠한 언어로도 표현될 수 없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탄식을 할 때 단순히 그냥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일반적인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입니다. 출산의 고통입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 헬라어 단어가 그렇습니다. 출산의 고통은 우리가 압니다. 다른 어떠한 고통과도 질이 다른, 전혀 다른 종류의 그런 고통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출산의 고통은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그 어떠한 고통과도 전혀 다른 고통입니다. 출산의 고통이 다른 이유를 두 가지만 그 특징을 들어서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출산의 고통은 고통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낳을 때까지만 고통을 당합니다. 비록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고통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긴 하지만 그 고통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출산의 고통의 끝에는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이 극에 달하지만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가슴에 품었을 때 누리는 기쁨과 그 즐거움은 아이들을 가졌을 때 그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그 어떤 어머니도 내가 출산의 고통이 이렇게 컸기 때문에 아이를 내가 그렇게 고통이 클 줄 알았다면 아이를 낳지 말았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어머니는 아무도 없습니다. 출산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아이를 낳고 내 아이를 내 품에 안았을 때 그 기쁨을 생각하면 내가 그 출산의 고통을 여러 번이라도 겪겠습니다. 지금 이 피조물들이 경험하는 고통이 출산의 고통입니다. 피조물들은 현재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아파하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고통의 끝에서는 반드시 회복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온 저주를 풀어놓으시고 온 우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그 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피조물이 새로워지는 이날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에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통 편지에서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할 때 이 의미가 이겁니다. 내가 하는 이 얘기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이 얘기는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반드시 그 사실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다. 이 구원에 대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구원의 날에 대한 믿음에서 절대로 흔들지 말라.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바울이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탄식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똑같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서 탄식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탄식하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날을 기다립니까? 왜 기다리냐면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내 모습이 예수의 모습과 닮아가게 그렇게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우리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예수처럼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여전히 죄의 영향 가운데서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예수가 재림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면서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날을 탄식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양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스스로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미래인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지만 지금은 아닌 겁니까? 자,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이미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미래의 양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자녀인데 왜 미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 이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매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천국에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벽하게 담고 있지 못합니다. 이 여러 가지 그 예 중에서 오늘 한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에서의 그 장막집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부활의 육체를 입지는 못했습니다.
미래 어느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육체를 입게 하실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육체를 입을 그 날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 육체를 입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세 단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단순히 종말에 대해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기쁨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 예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 기쁨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엄청나게 체험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서 평안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체험하고 있다면 언젠가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쳐나는 평안을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겁니다. 이미 우리가 체험하는 이 기쁨이 아직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그 기쁨보다는 훨씬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날이 되면 얼마나 기뻐할 수 있을까? 얼마나 평안할 수 있을까?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지만 동시에 이미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혀 바꿔 버립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그 기쁨을 우리가 지금 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미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부활한 육체를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이지만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미리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지금 이 순간도 나와 동행하시면서 이 세 단어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지금 이 시간에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가진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소망은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어느 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 소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천국에 준비해 두신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상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면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소망의 증거로 만드십니다. 비록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향해 품는 그 소망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는 질이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나도 복권에 당첨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직장에 취업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소망하지만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마음의 바람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욕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희망이나 우리의 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가진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견뎌내며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면서 기다리면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기다려낼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련의 관문을 통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온갖 시련과 고통과 질병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예수님이 닦아주실 겁니다.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가장 귀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도 또 다시 소망을 가지고 견디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피조물이 탄식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탄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탄식하는 한 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내뱉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무슨 얘기냐면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깊어서 도저히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내뱉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느낀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연약함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사실은 알고는 있는데 도저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저들이 저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좀 뭔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알지를 못하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이렇게 흘릴 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의 연약함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함은 약한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이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하고 결심해도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때 참 이런 때 내 마음조차도 할 수 없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 앞에서 우리는 연약감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나눴지만 우리가 우리의
우리 자신의 마음조차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체험할 때, 야, 우리는 진짜 연약하다,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체험할 때 굉장히 좌절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연약함을 체험할 때 우리와 함께 우리의 자리로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도저히 말로 표현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이 도저히 어떤 모습인지 내가 조금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성령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런 모습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모습입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니다. 단순히 그냥 멀리서 그냥 저 일이 잘 되라, 그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중보를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의 마음을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의 상황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질 수 있는 용기와 확신과 담대함입니다. 우리의 탄식은 성령의 탄식이 되고 성령께서 그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중보에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고난을 오늘도 당하고 신음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은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언제 당할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까지 당하는 이 고난들이 계속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들은 단순히 우리가 좋은 생각하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 존재합니다. 실제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가슴을 누르고 우리의 몸에 고통을 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를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약함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내뱉으시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가 약할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코 중간에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실 것이고 결국에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말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중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이 심할수록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수록 성령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